안녕하세요.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조금씩 영적 삶을 약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은 믿음으로 잘 시작합니다. 열정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 세워가느냐입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위험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반복되고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적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은 그대로 흐르고 말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어왔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두 집의 비유입니다. 같은 비가 내렸고 같은 물이 밀려왔으며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였습니다. 한 사람은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표면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별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가는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며 의식적인 건축입니다. 이미 놓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감정적인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지탱해 줄 토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며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전 생애를 향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믿음의 길이 시간이 지나며 흔들릴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주의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은혜에 감사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일찍 배웠다면 좋았을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보여주겠다. 그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서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고 물이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잘 지어진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그 집에 부딪히자 곧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매우 컸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끝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많은 가르침을 전하신 후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것은 당신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깨어나지 않고 믿음도 응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혔으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자 그 집은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매우 컸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축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는 신앙의 삶을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축으로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회심의 경험은 예수님이 완성된 건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것의 기초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회심은 필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초일 뿐입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각 사람은 그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초는 완전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과의 만남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드러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을 시험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평가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시험이자 심판입니다. 그것은 어떤 건축을 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하고 견고하며 불을 견딥니다. 나무와 풀과 짚은 연약하고 오래가지 못하며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길을 잃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진짜였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 육체로 완성하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바꾸어 버립니다. 잘 시작했지만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무너뜨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잘 달려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끝까지 열매를 맺은 씨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씨들은 처음에는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시작하고 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해서 경고가 주어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가능성에 문을 열어 두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라보며 어떻게 집이 서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집을 버티게 하고 무엇이 집을 무너지게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용되었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진리 안에 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본보기는 잘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잘 마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끝을 깊이 생각하라.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중간도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삶,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런 삶이 진짜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 끝까지 잘 마치게 하소서. 끝까지 충성되게 하소서. 나는 계속해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종종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신앙을 대충 살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1998년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고전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에 나간 네 형제 중 3명이 전사하고 단 1명만 살아남으면서 시작됩니다. 지휘부는 고민합니다. 세 아들의 죽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조차 전할 수 없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한 소대가 파견됩니다. 그의 위치를 찾아 그를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무는 위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임무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희생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소대장이 중상을 입습니다. 다리 위에서 집중 사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라이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럴 가치가 있도록 살아라. 그 말은 나를 단번에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영화는 라이언이 노인이 된 모습으로 시작하고 같은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는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소에서 이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노년의 그는 자녀와 손주들 사이에서 눈물로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다. 그 장면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이 정도의 감사와 책임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당신과 나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열매를 보고 만족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결단했습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끝까지 잘 마치고 싶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건축자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어 집을 세차게 쳤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건축 방식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땅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에게서는 깊은 헌신과 수고가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땅, 모래 위에 그대로 집을 짓습니다. 집이 무너진 이유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초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의 집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래도록 남는 집을 짓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기록 모두에서 예수님은 먼저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천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건축자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다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신앙을 지혜와 계획이 필요한 건축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탑을 세우려면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갈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드십니다. 모든 일에는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단 이후에 더 많은 도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반대도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저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려 할 때 방해가 시작됩니다. 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믿음을 결단하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한 비유로 마음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담 위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한쪽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천사들은 계속 부르지만 어둠의 쪽은 조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담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단 이후에 사람이 마주하는 싸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삶의 폭풍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비는 모두에게 내리고 바람은 모두에게 붑니다. 차이는 기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신앙은 계획 없는 충동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가치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헌신과 책임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채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서 자주 실패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봅니다.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고 앞날을 계획합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에 대해서는 같은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에 대해서는 같은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 분명합니다.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반이 필요합니다. 겉만 세워진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서 깊이 파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큰 열심으로 자신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헌신과 꾸준한 수고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깊은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의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깊이 없는 신앙으로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대충 살아갑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도 인생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 깊이를 쌓고 헌신으로 탁월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는 무너진 집을 지은 사람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비가 올 것 같지 않았고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보험은 쓰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준비한 사람은 견디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자연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모를 뿐 그 일이 일어날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주 붙잡는 약속은 아니지만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이 된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나는 미리 알려진 문제들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만 결국 중단되는 씨앗들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진 씨를 설명하십니다. 그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자랍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해를 환난과 박해로 설명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겉으로만 자란 신앙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집이 무너진 이유는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만 세운 신앙은 유통기한이 있는 신앙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오고 그때 무너집니다. 얕은 신앙에는 긴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깊이 부족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전부를 걸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깊이 파는 일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반석을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파고 그만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두 집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누가 성숙한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분열조차도 참된 자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압박 속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어날지 말지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고 바람이 불 때 기초가 없다면 집은 무너집니다. 히브리서는 큰 박해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견고함을 무너뜨린다고. 히브리서 2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고.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견고함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6장은 다시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필수입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그분과 협력할 때 집은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떠넘긴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집은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는 이 권면은 잠시 멈추어 당신이 어떻게 삶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막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직 따뜻하고 새로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입니다. 기초는 이미 놓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기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각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의 경험 위에 어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과정이 빠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초가 있다고 해서 집이 자동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높은 건물이 지어질 때를 보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트럭이 오가고 기계가 움직이며 철근이 세워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높을수록 기초는 더 깊고 더 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삶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에 깊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대개 믿음의 초기에는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초에 투자할 인내가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서두르거나 대충 세우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초 이후에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수준의 견고함을 당신은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폭풍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협도 없이 잠깐의 쾌락 때문에 이미 물러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해가 오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의 깊이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버티는 힘을 요구합니다. 압력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과 결혼에도 적용됩니다. 영적인 말로 무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필수이지만 책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관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믿음, 가치관, 일상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래 남을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원칙을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치가 타협되는 순간 기초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죄는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제시하지만 미래에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멈출 줄 압니다. 가정과 자녀 역시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분별과 준비, 의도적인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계획하며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결과를 마주합니다. 당신이 세우는 것의 지속성은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단계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계절만 보지 마십시오. 끝을 바라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짧은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호흡과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상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잘 마치는 사람을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 생각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삶의 분별력과 견고함과 진리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여정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싸움도 아십니다. 이미 단단한 부분도 아시고 아직 깊이가 필요한 부분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질 때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 더 깊이 파괴하시고 겉모습만 남은 믿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권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더 깊은 순종과 진실함으로 다시 걷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더 깊이 걷고 싶습니다. 더 단단히 세우고 싶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남고 싶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수고한 열매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소서, 이 말씀을 받으소서, 이 부르심을 받으소서.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분별과 방향을 얻게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돕는 작은 순종의 행동입니다. 또 마음이 허락된다면 댓글로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과 나눔이 다음에 이 말씀을 만날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을 함께 준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